다시 살게 하시네. 정말 우리 매 순간순간이 때로는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낙망이 쉬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좀 이해가 좀 어려운 천국이 침노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게 좀 아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게 뭐지?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건데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건 뭐고 또 침노한다는 건 뭘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앞에 PPT 보면 당신은 무엇을 침노하기 위해 삶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삶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를 향해서 뭔가를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어디에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와 또 목회자였던 이제 마빈 감독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그는 내란으로 인해서 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또 허망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야켄자스 지방의 황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쓸쓸하기도 했고 때로는 삶의 의욕도 상실한 채 더벅더벅 걷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이런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계속 부르면 앵콜 할 것 같아갖고 꼭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마빈 감독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 집은 낡고 너무나 초라한 집에 가난한 가부가 말이죠. 쌤 그 옷을 입고 마당의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표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이죠. 너무 표정이 밝고 소망이 가득한 얼굴빛이었습니다. 이 마빈 감독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늘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빈 감독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도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께 이끌림 받는, 그죠?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 받는 복된 생애 되기 원합니다. 먼저 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얻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돈 갖고도 못 가고 얼굴 예뻐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천국은 침노 당해야 되고 또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는 것을 아마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참 슬픈 시간들 보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분명히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메시아 맞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또 자기 자신의 형편과 또 슬픈 그런 시간들을 볼 때에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울적하기도 하고 왜 주님은 나에게 그냥 그대로 두시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말이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지만 그냥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실 그이 맞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왜 이런 당신 오실 그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런 의구심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도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도끼 주인입니까? 누가 지금 도끼가 놓였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분은 메시아를 가리키거든요. 장차 오신 메시아가 말이죠.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고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도 집례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겼던 것처럼 그 앞자에서 건져주고, 그죠?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뭐 이렇게 좀 세상이 좀 바뀌어지길 바랬는데, 가만히 듣지 않으니 예수님은 공의와 심판을 행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행하시면서 아픈 자들 고쳐주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나? 그런 혼돈과 이제 갈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말이에요. 2000년에 오실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또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나요? 심판자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자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이냐, 아니면 이제 마지막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심판자로 오실 분인가.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부분이 이렇게 심판 쪽에 초점 맞췄는데 예수님은 초림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게 뭐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분들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가타부타 예스 노 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다. 예수 믿다가 시험 들지 않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이제 예언된 말씀인데요. 아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제가 읽어드린 말씀하고 뭐가 지금 하나가 빠진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앞부분은 거의 다 비슷한데 말이죠.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어떤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건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는 복음이 전파된다. 그게 초림 예수님 오신 목적이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천국은 침노한다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떠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이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7절에 보면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례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즉 세례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론몰이에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는 거기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죠?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옷, 그 재료도 말이죠. 그죠? 아주 부드럽고 말이죠. 촉감도 좋고.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 나갔냐? 광야에? 근데 세례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단 말이죠.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죠. 그죠? 그 어떤 분 그럽니다. 세례요한이 잘 사는 모양이지. 그래, 비싼 말이죠. 근데 사실은, 세례요한의 옷은 그렇게 당시에 비싼 그런 게 아니고요. 참 광야에서 보내면서 바람도 불고,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그런, 인간적으로는 초라한, 좀 거친, 투박한 그런 옷이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드러운 옷, 거치는 무슨 뜻일까요? 세례요한은 그저 촉감 좋고 이런 어떤 감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하죠.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9절에 보니까 11장 9절 보면 9절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죠? 뭘 보나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냐? 맞다. 세례요한은 선지자 가운데서도 참 대단하다.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말씀 하시죠.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이 당시에 회개 메시지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이죠.
세례요한은 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국에서는 세상적으로 좀 위대하고 능력 있고 파워가 있고 잘 나가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죠?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다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를 하셨다 그랬는데, 길을 닦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 자, 먼저 우리 세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자를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자는 짐승 사자가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된 사람을 보낸다는 뜻이죠. 자,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그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이야 누군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가 누굴까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죠? 엘리야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13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3절.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너희들 못 알아봐서 그렇지. 엘리야가 왔어. 그 엘리야가 누군데요? 마태복음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는데요. 말씀 선포에 있어서 메시지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천국에 유업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말이죠.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죄를 책망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은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죠?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을 때에 바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받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야 할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왜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분들은 말이죠.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살려고 할 때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천국 가면 되는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천국은 침노한다는 건 뭘까? 그죠? 뭔가 침노한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말이야 뭔가 반응을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길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 이제 PPT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되게 좀 힘들기도 하고 죄송했는데요. 원리를 찾았습니다. 뭐 다른 선의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니고 노트북 자체에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을 때도 채널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세팅이 바뀌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 거죠.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은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침노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천국은 예수 믿으면 그냥 얻어지는 막연한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넓은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마치 천국은 넓은 길인 것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따놓은 단상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길은 말이죠. 그냥 옵션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그죠?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향하여 찾아가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천국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은혜를 구하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고 싶지만 아직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기를 갈망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관점에 눈이 열린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절대 내 관점으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내 속에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점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래서 그 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닫혀 있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절대 우리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매 순간 인도하시고 그분께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갈망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죠?
너희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이죠. 굳게 해야지. 한 번 말이죠. 믿어서 이제는 다 따놨다.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요. 그죠? 구원은 여정입니다. 그죠? 청소년 때나 봉회 때 말이 은혜 받아서 나 그거 따놨는데 아닙니다. 첫 단추 끼운 거거든요. 구원받는 이후에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힘쓰라. 그죠? 철 역정도 보면 출발은 잘했는데 말이죠. 가다가 말이죠. 기독도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에 넘어져서 넓은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도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좁은 길이 아니고 이 좁은 길, 넓은 길이 뭘까요? 뭐가 좁다고 뭐가 넓다는 길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좁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사는 게 뭔가 우리의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원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난관과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전부니까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좋은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 빠지잖아요. 골몰하잖아요. 저도 그런 유형이거든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가 아니지. 잠시 있다가 끝나는 건데 그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여기서 이 겪는 이 부분들은 가는 여정이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한번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우리가 계속 될 것 같은 그 조바심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어떤 좌절과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 넘어 볼 수 있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세상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한 분 한 분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천국은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건강했던 것 같은데도 생각지 않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죠? 실패하기도 하고, 참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그 누구도 모르는. 그죠?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은 제가 걸을 수 있네요. 아직은 뛸 수 있네요. 아직은 계단을 걸을 수 있네요. 그러나 언젠가는 안 될 때가 있겠죠? 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참 일상적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육체에 욕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써야 될 이유는 말이죠.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우리 세상의 욕심과 탐심,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말이죠, 나태합니다. 은혜 주시기만 기다리지 말고요. 좀 나태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요.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관점이 바뀌었던 그날, 부흥회 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큰 막대기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강대상을 두드리면서 말이죠. 한 15분 했는데 회개 또 할 수도 없고, 그 이제 시간을 채웠습니다. 강사 목사님 아직도 또 있다고 막 두드린데 말이에요. 정말 속에서 짜증나더라니까요. 그런데요, 짜증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터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몸이 건조하고 은혜가 안 되고 막 이런 가운데도 말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때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걸 갖다 우리는 은혜 방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 그 부분들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쓸 수 있는 시간, 또 그 모든 자원들, 은사들, 언젠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이 일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죠? 정말 주님이 기쁨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왓슨이 말이죠, 천국을 침노하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는 세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첫째 요소는 우리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나는 천국을 소유할 거야. 난 다른 어떤 거 하고도 바꾸지 않을 거야. 천국에 대한 강렬한 열망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싶은 의지하고 말이죠, 죄를 짓고 싶은 의지가 반반 섞이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싶은 의지가 훨씬 더 좀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위험한 신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부분, 그죠? 이제 나는 남은 생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거기에 내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겠다. 그죠? 나중에 한번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을 때 뭐가 생각날까요? 한 가지가 남습니다. 어떤 걸까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이 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이 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과 함께 하지만 되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이 내 인생에 남아있는, 만리적으로 쌓이는 그런 골든 시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감정이 움직이는 곳에 천국을 향한 침노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공동 특징이 열정입니다. 머리가 아니고 열정입니다. 가슴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해내야 된다고 하는 세 번째 요소는 힘찬 노력입니다. 생사가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추구하면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그 일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결연한 의지와 또 힘찬 노력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우리 27절 보면 수보네게 여인, 이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말이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무슨 뜻입니까? 여인을 개 취급하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멀리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수모라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달아보신 건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수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죠? 나의 그 어떤 기분 느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이 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시험받아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바쁜 생활 때문에 구원의 그 은혜를 힘입는데 마음을 쏟지 못하고 푹 떠있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성공은 그저 잠시 있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이죠.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도록 또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말씀 들을 때 자꾸 잠이 들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잠들게 하는 신을 보여줬다 그랬거든요. 피곤해서 자는 게 말고 설교할 때마다 잠이 그래 몰려오는 상습적으로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져서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가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그죠? 이를 악물고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말이죠.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이제 우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이런 간절하고 절박성이 많이 이렇게 희석됐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가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주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찾고 구합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만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렇게 얻는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합시다. 조나단 에조의 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